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오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니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드디어 영적인 임계점이 다다르게 되니까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일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일은 우리가 수없이 해봤는데 반복적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됐던 일이니까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안 돼, 두 번에 안 돼, 세 번에 안 돼, 네 번에 안 돼, 다섯 번에 안 돼, 여섯 번에 안 돼, 일곱 번에 안 돼, 여덟 번에 안 돼, 아홉 번에 안 돼. 그러나 10번 때가 되니까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두세 번 해봐가지고 안 된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가정을 보게 되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고 온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선포됩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다 죽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이런 무서운 죽음의 그 심판 안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살 길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그의 백성에게 열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5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곳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집트에 드리워지게 돼서,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너희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은 유월한다는 거예요. pass over 한다.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기념해서 유월절 pass over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집을 pass over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pass over 해야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흑암이 가득한데 그 가정에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몸부림쳐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가정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강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또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6월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의 은혜요? 6월의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는 6월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12절로 14절에 보면 나오죠. 12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6월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 한 해, 이 한 해의 끝자락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유월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돌아보면 우리가 은이나 금 어떤 이런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더 들어가 보면 6월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무리 그 집에 은과 금이 있고 각종 보화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대저택에 산다 할지라도요 6월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첫 태생 그 집에 가문을 이을 가장 귀한 것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는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한순간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이게 드리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도 6월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 이 땅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온 이집트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가 한순간에 온 백성이 온 짐승이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죄주 부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보면 온갖 아수라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까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도 6월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국방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외교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걷어가세요. 늘 겸손히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교회도 여러분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지금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냥 갈릴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알아서 다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아침 한개처럼. 저를 믿어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 신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를 믿는다 그러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저도 먼지만한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한순간에 흔적도 남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 60년의 세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해서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잘 섬기지 못했음을 통곡하고 자복하고 참회하며 눈물로 나가요. 그래야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갈릴리 교회는 이제 희망의 미래로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해. 출애굽해야 돼.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진짜 짝퉁이 아니고 진품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요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새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6월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고, 또 대망의 새해 이 놀라운 6월의 은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